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제가 촬영을 할 때 대본을 이제 만들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아무런 대본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좀 버벅거리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여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한 8년 전에 처음으로 엄마가 담낭암 1기 판정을 받으셨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가 담도 쪽에 암이 재발해서 간이랑 십이지장, 췌장 부분 절개를 하고, 담도가 사실 그 간이랑 췌장이랑 십이지장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이제 그 장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이제 소장이랑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휘플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수술 받기 전에 엄마랑 좀 할 수 있는 운동들 하고, 그리고 엄마 수술 받으시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가서 세브란스 안병동에서 상주를 하면서 엄마를 보살피는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저는 엄마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전 일주일,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엄마랑 같이 했고, 일주일 동안 간병한 후에는 아빠가 2차로 이제 투입이 되어서 엄마를 돌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엄마 보호자로서 안병동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동안 제가 알면서도 외면했던 그런 죽음에 관련된 세계를 경험하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랑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잘 끝내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고 나서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은,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제 모습이라던가 그때 이제 느낌들, 그리고 냄새,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으로 정말 약해진 엄마의 모습을 보았고, 보통은 제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정면으로 돌파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정면으로 돌파해서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제 그러는 편인데, 처음으로 제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이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도망치고 싶다, 어디 그냥 숨어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환자의 마음은 보호자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보호자로 지금 같이 병동에 들어와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이면 엄마가 힘을 낼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절망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엄마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이제 간병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엄마가 이렇게, 엄마의 상태가 제가 진짜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저 4시간에 시간 체크를 하면서 4시간에 한 번씩 간호사분들에게 마약 진통제 좀 놔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밖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서 더 힘듦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겪는 일인데 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잖아요. 무언가 되게 먼 일 같고 나랑은 관련이 없는 일인 것 같고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밖에서는 꽃이 피고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 안병동 안에서는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생사가 오고 가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 괴리감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안병동에 있을 때가 봄이었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피는 시기였는데요. 안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꽃이 피고 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공평하게 우리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상 내 앞에 죽음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음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과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또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의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모든 죽음엔 준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암 판정을 다시 받기 한 달 전에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긴 시간 동안 투석을 받으셨고 몸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항상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자랐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준비되어진 죽음은 없다는 걸 전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엄마가 사는 것에 대해 더 집착을 하고 더 매달리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하고 또 기도했다가 매달렸다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저렇게 됐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 벌을 내리시나? 사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 아니 정말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흉악범이라던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 가족이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지? 라는 의문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봐왔는데 거기에서 상과 교과서에도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때때로 좋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그 일을 겪고 그리고 견뎌내야 하잖아요. 저는 직업이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운동 강사면 뭐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우리 엄마는 아픈데 우리 엄마를 내가 돌보지 못하는데 그런 자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저희의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돌이켜보니 그동안은 제가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고 무조건 내 계획은 이런데 왜 이렇지 않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이런 생각인데 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지? 좀 이런 식으로 좀 틀에 박혀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나 또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안병동에 있으면서 느낀 것, 엄마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또 환자의 보호자로서 느낀 점들은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유연한 사람이 되어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뜨거운 여름에도 나무는 울창하게 피어나고 죽을 것 같이 혹독한 겨울에도 예쁜 눈이 내리잖아요.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분명히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은 존재를 한다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면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제게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가장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전 항상 무언가 큰 걸 바랬고 만족하기 힘들고 이제 그런 저였는데 그런 저의 삶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는 경험을 했어요. 항상 저는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제가 오늘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지금 투병을 하시고 계신 분들께는 너무 고생하시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투병을 오랜 기간 하시고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낸 가족분들에게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잘 계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좀 힘들었을 때 갑자기 샤인킴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샤인킴 선생님께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면서 뜬금없이 연락을 드렸었는데 제가 K 장녀라서 그런지 제 힘든 얘기를 남에게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 영상도 사실 한 제가 2년 가까이를 이제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엄청난 용기를 내서 지금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샤인킴 선생님께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주시면서 힘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유괴범이 딸을 납치해서 딸을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가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빠가 아이들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잠깐 이렇게 큰 아이를 도와주러 간 순간에 이제 막내 딸이 그렇게 납치를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빠는 나 때문에 막내딸이 그렇게 됐다는 자책과 그리고 또 이제 신에 대한 원망과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빠에게 쪽지를 이렇게 어디로 와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아빠가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조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처참하게 그 막내딸이 납치를 당하고 살해를 당했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이는 너무 천사 같고 평온한 상태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저도 이제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죽으면 아빠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갑자기 우리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죽음에 대한 불안이 정말 좀 심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불안에 대해서는 많이 좀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너무 슬플 거고, 물론 저희 엄마가 투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엄마가 투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저는 우리들의 인생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똑같아요. 엄마가 아프신 상황, 모든 이제 상황은 다 똑같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남편, 그리고 제 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엄마, 묵묵히 옆에서 정말 엄마의 손발이 되어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아빠, 제 사랑하는 동생 지혜, 또 저희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저희 시부모님, 그리고 아가씨, 또 아가씨 남편 서방님, 그리고 또 시조카들까지도 다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서없고 정리가 되지 않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활기찬 영상으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